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복된 삶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위기 때마다 강하게 역사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위기를 정말 위기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더욱 내게 있어서 희망으로 바라보고, 또 어려운 상황을 좋은 결과물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걸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어떤 장이냐?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쫙 기록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일생을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산 사람들의 발자취가 딱 나와 있고, 믿음으로 산 결과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며 성공적인 삶인 것을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의 사람의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참 힘겹게, 그래서 모세의 일대기를 보면 참 인생이 참 그래도 그렇게 불우할 수가 있고,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도 그렇게까지 좋은 곳을 눈앞에 두고, 그리고 그렇게 열망하며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을 입구에서 눈으로 보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끝내는 참 불운의 사나이가 아니었는가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참 불운에 겹쳐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태어나면서도 가정에 자랄 수 없고, 정말 바구니에 담겨서 나일강 그 갈대밭 속에서 그렇게 숨겨져 있어 키워야 하는 그런 비운의 세월이고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 그 나일강 강변에 모욕으로 왔던 그 바로의 딸들이 그걸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양아들을 삼고 키워서 그가 궁중에서 청소년기를 잘 교육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딱 들어오면서 모세가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는데,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이 모세가 딱 발견하는 게 뭐냐? 나는 궁중에서 내가 호의호식하며 살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난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내가 어려움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그 궁중을 떠나갈 기회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한 것은 애굽이 내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는가, 그것을 전에는 알지를 못했는데, 그 상황을 알고 난 뒤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깨닫고 난 뒤부터는 거기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궁중 앞에서 나와서 가만히 보는데, 애굽의 병사가 그 이스라엘 사람을 막 쳐서 죽이는 거예요. 두드려 패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순간적 깨달음의 은혜가 그에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쫓아나가서 그 애굽 사람 병사를 쳐서 죽이고, 그리고 모래 위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이때가 바로 기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불운인가도 모르고 순간에 어떻게 했는데 사람이 죽어서 그 모래 속에 묻게 됐고 살인자가 되었는데, 그게 불운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기회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의 기회였고, 궁중을 떠나가는 마지막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호의호식하고 호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것은 마지막 기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첫 번째 기회였다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바로가 그 딸들의 공주의 양아들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게 더 좋고, 하나님의 고난받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사는 게 더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건 바로 뭐냐? 믿음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지.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히브리 11장 24,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음의 변화가 막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 순간부터 쓰임받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은 이미 결단이 되어 있고 결심이 되어 있고, 여기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내가 고난받는 게 훨씬 낫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러분 지금 현재 행복한 게 좋지, 예?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행복한 게 그게 뭔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행자의 생활을 너무 즐기지 마세요. 여행자는 힘들고 피곤함이 있고, 그러나 여행하고 집에 돌아가서의 삶은 더 여행하는 날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가서 보면, 선교지를 가고 해외 집회를 나가서 보면 대우를 참 잘해요. 응? 외국에 있는 성도들이 대우를 잘해요. 호텔도 좋은 데다가, 예? 우리 집보다 훨씬 호텔이 더 깨끗하고 더 좋아요. 음식도 더 좋아. 그런데 가서 보면 그 음식도 좋고 잠자는 것도 숙박 다 좋은데, 가는 날만, 집에 가는 날만, 집에 가봤자 아무 별것도 없는데 집에 가는 날만 기다려지는 거지. 여행자는요, 항상 여행을 하는 여행자는 여행자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이 나그네는요, 나그네일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것에 너무 즐기고 세상에 사는 것에 너무 만족하고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이건 잠시뿐인 겁니다. 그러나 먼 훗날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이 잘 되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신앙의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뭐냐? 고난은 참고 인내함으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고난을 참고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이, 수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란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세상의 낙보다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은요 잠시뿐입니다. 세상의 낙은요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크게 유익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 이 믿음에 여러분이 그 믿음을 본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진리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 즉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 고난을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요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많은 지금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건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을 맞이해서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그렇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무슨 백신 뭐 어쩌고 얘기를 하고 많이 구했네 안 구했네 이게 전부 뭐 언론이 거짓말이네 이 정부가 하는 말 다 못 믿겠네. 여러분 믿고 못 믿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늘 감사하면서 오늘도 코로나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살아가면 백신과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다른 데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에 꽉 박혀서 그 믿음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세요.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어떤 고난이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 왔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잖아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 얼마나 힘들어요. 응? 이 마스크도 지금 할 말이 많잖아요. 응? 요즘에는요 우리가 한때는 마스크를 못 구해가지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하나에 몇천 원씩 하던 거예요. 이렇게 마스크 한 장에 굉장한 그 혼란을 초래했는데 지금은 마스크 공장들이 이제 부도가 났어. 그냥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마스크 공장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난리래.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관이 분명해서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만 사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되지. 평안하게 세상에 그렇게 흔들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안하게 사세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고 사세요. 여러분 먹을 거 있잖아요.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그렇게 인생을 고달프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조금은 불편함은 있지요. 그러나 그 불편함은 여러분이 믿고 인내함으로 그 고난을 좀 잘 참고 여러분 다
답답한 게 뭐요? 세상에 낙을 못 누려서 답답한 거 아니야. 세상에 쾌락을 못 누려서 답답한 거 아니야. 여러분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뭐 상관없잖아요. 더 문제는 뭐잖아요. 그저 술 먹을 사람들 밤에 술 퍼먹고 돌아다니지 못해서 답답한 것이고, 어디 놀러 갈 사람들이 다 쾌락을 누리고 놀러 갈 사람들이 놀러 가지 못해 답답하고, 여러분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맨날 교회와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집, 교회 그렇잖아요. 뭐 답답할 지도 없잖아요. 오히려 남편이 안 돌아다니고 집에 자꾸 들어오니까 더 좋고, 그지? 그래서 우리가 다 살아가는데 더 좀 좋게 생각을 하면 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26절에 그랬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진정한 의미에서 임시적인 땅의 소망이 아닌 천국과 그의 나라에 받을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과 상급과 영광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돈 몇 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더 그거 물질 몇 푼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죽고 사는 거 아닙니다. 물질이 여러분 영원히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시험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돈을 해가지고 똘똘 몰아가지고 거기다가 끈으로 묶어가지고 호주머니에다가 꼬매가지고 그래서 한번 호주머니에다 묶어 놓아 보세요. 그 돈이 여러분 이 호주머니에서 안 나가는가?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 돈이 나갈 것 같으면요, 그 돈을 끈이 떨어져서 나가. 여러분 인생이 별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바라보며 사세요. 좋은 날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괜찮아요. 더 좋은 날이 있어요. 행복해 하십시오. 더 잘 될 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바라보는 건 뭔만 바라보냐? 하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비전. 천국에 가서 내가 상 받을 일만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청와대에서 상 받으러 오라고 그러면 그날만 꼬박꼬박 기다린, 여러분 우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제가 이렇게 가봐도 별것도 아니에요. 청와대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국회라고 별것도. 그래서 뭐 한때는 그러더만 뭐 청와대가 옮겨가고 국회의사당이 옮겨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죠. 저는 옮겨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서울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여러분이 뭐 국회 가서 일할 일도, 국회로 출근할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청와대 출근할 사람도 아니고, 청와대가 뭐 지방에 가 있으면 여러분은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정치에 민감해서 자꾸 그러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 뭐 스트레스 받아? 하나 안 받아. 코로나가 와서 나는 우리 성도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코로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그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말고
편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뭐 500명 가고 700명 가고 1000명 가고 10,000명이 가면 어때요? 그렇게 여러분 너무 그런데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여러분이 장연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냥 사세요. 하늘나라에서 이런 고난 때문에 여러분 하늘나라에 상급받는 상을 받을 게 하나 더 있다고 생각 가지고 여러분이 다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라뇨,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서 참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참고 사세요. 사람이요, 조금만 지혜로우면 여러분 인생이에요, 사는데 참 불편함이 없어. 제가 몇 주 전에 제주도를 갔어요. 우리 이제 노예 정책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어갖고 갔어요. 갔는데 신제주를 호텔을 예약하고 갔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어?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래가지고 당장에 여기 사람 없는 데로 옮겨라, 장소. 그래갖고 어디로 갔냐? 가파도로 갔다. 그 가파도에다가 그 이튿날 가파도로 일어나자마자 그 도착했으니까 어디 가파도로 바로 옮겼어요. 가파도는 안 오겠지. 그 섬이니까 그 마라도 가파도 그쪽이니까, 예? 그래서 가파도로 옮겨라 그랬더니 가파도 갔잖아요. 거기도 따라와. 사람들이 그래서 올라왔는데 잘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조심하면 돼. 스스로 조심하고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자꾸 그럴 수 없어. 다른 게 뭐야? 다른 게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것이 그냥 하나님 믿고 사는 게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 불안하고 막 초조하는데 여러분이 불안하고 초조할 필요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편안하게 사는 게 믿음이야. 그래서 편안하게 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안 가는 데 없이 다 가잖아. 다 가도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늘 기도는 하세요. 저도 늘 그래요. 우리 성도들 주여 아무 무탈하게 하나님, 코로나가 정말 잘 지나가고 우리 성도들 옆을 지나가도 성도들 건들지 않고 지나가게 하옵소서. 늘 그렇죠. 기도는요 살아 역사하는 거고, 기도는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고, 기도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게 기도예요. 여기서 기도해도 미국에서 역사하는 게 기도고, 사람은 떨어져 있어도 기도는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같이 코로나가 옆에 지나가도 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게 하옵시고, 전부 눈먼 코로나가 돼서 우리 성도들 다 비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그 기도를 하면서 까짐없이 아주 그냥 여러분 입만 열면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서 설설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그렇게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아론의 집의 집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 되시리로 너희의 방패가 되시리라. 이 말씀에 바로 우리가 해당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 견디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이것만이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입니다. 세상에 그 돈 몇 푼, 성경의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잠깐 필요한 건 뿐이지, 그게 내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건 아니요. 내 마음속에 영원한 기쁨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분이시다. 내가 의지하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하는 거죠.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그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뭐냐? 믿음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28절에서 31절의 말씀까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절기를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믿음으로 아무리 홍해 바다 같아도 육지같이 걸어서 건넜다고 하는 사실을, 이게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 빠져 죽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갈 때 다 그 물바다를 건너갔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병사들은 그거 믿음이 없으니까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따라갔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건너갔는데, 믿음이 없는 애굽의 병사들은 따라오기는 따라왔는데 결국은 물속에 다 함락돼 죽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지금 막 부딪혀서 막 그런다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살아요. 견뎌요. 아무리 어렵고 또 무엇이 주사를 아무리 맞고 좋고 나쁘고 그거 떠나요. 하나님의 백신이 맞춰줘야 돼. 여러분은 하나같이 다 성령의 백신을 맞아야 돼. 성령의 백신만 맞으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기만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그 튼튼한 여리고성을 7바퀴 7일 동안 돌았더니 그냥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이게 생명을 걸고 여러분 숨겨준 거요. 정탐꾼이라고는 누구냐면 간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숨겨준 거예요, 기생 라합이. 그런데 그 숨겨준 그 기생 라합은 그들과 같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을 잘 이기고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평생을 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 한 분만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현재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